우리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인격과 신앙, 민족에 대한 사랑과 비전을 품고 자기가 난세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뜻을 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일생을 말씀을 통해서 쭉 추적을 해보면은 다윗이 그런 점에서 정치 공학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4장 1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사울은 정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창을 던지는 아주 명술했습니다. 밑바닥의 농사꾼의 아들로서 창 하나 들고 일어선 참 불세출의 왕이 사울 왕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굉장히 사울이 다정다감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용모도 준수하고 요즘식으로 아주 몸짱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가 목 위로 더 컸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창을 던지면 백발백중이고 굉장히 마음에 정서도 있고 그런 사람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일생이 완전히 실패자로 끝났습니다. 그게 어디에 그런 원인이 있었느냐? 다윗은 우리가 위대한 왕 다윗이라 그러지만은 다윗도 결함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여지없이 다윗의 약점에 대해서 쭉 쓰고 있지요. 이 성경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 같은 또 뭐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살았는 사람은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아, 다윗도 그랬으니까 나도 괜찮겠다. 응? 앞으로 잘하면 되겠다. 아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모범생 얘기만 있으면 모범생 아닌 사람은 발붙일 데가 없지요. 성경에 뭐 잘했는 얘기, 모범생 얘기만 있으면은 모범생 아닌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처음부터 가망 없어. 뭐 포기해버리지만은 성경의 온갖 잡배들이 오히려 예수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림 받으니까 위대한 복음의 전사로 탈바꿈하는 거이지요. 이런 것이 참 성경 읽을 때 우리 가슴에 닿는 감동스러운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 정말 그런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투심이 많고 불안정한 성격이랬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울증 비슷한, 조울증 아시지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천하가 내 것인 양 막 흥분했다가 우울해질 때는 막 죽고 싶고 막 세상이 전부 자기를 적대하는 것고, 이게 조울증이지요. 차라리 우울증은 덜합니다. 조울증은 막 공중에 솟았다가 땅에 꼬라박았다가 막 힘드는 증세가 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성향입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 적군하고 막 싸우다가 사실은 자기 적이 아닌데 자기 사위인데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 하니까 적군은 놔두고 다윗 잡으러 오는 겁니다. 와서 다윗부터 없애야지. 그러고 이제 군대를 돌려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이제 그 정보망이 있겠습니까? 정보망에 일러주기를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정보가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아주 요즘 말하면은 공수특전단 같은 3,000명을 딱 뽑아가지고 엥게디를 다 포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샅샅이 뒤지는 거지요. 누구든지 다윗을 없애면은 뭐 큰 상금을 준다. 이런 식을 하고서는 뭐 3,000명을 풀어놓은 겁니다. 자, 2절 말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이지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 엔게디 광야에 여러분 한번 성지순례 한번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지형 자체가요, 굴이 많습니다. 아주 그 종려석 같은 굴이 여기저기, 입구는 풀이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풀 젖히고 들어가면 안에 굴들이 있는 겁니다. 그 굴에 이제 자기가 이제 용변 보러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지금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 숨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하고 거기에 용변 보러 들어갔으니 이거는 제 발로 덫에 찾아 들어간 거지요. 사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다르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 손에 넘기리니 너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이요, 때는 왔습니다. 이 때는 왔다. 이게 웬 떡이냐. 사울이 자기 발로 지금 우리 굴에 들어왔다. 그것도 자기 경호원도 없이 변보러 오는 사람이 경호원 데리고 오겠습니까? 굴 속이 안전한 줄 알고 자기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다윗과 그의 패거리들이 딱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아주 희희낙낙해가지고 왔다 이거지. 어때 우리 없앱시다. 사울을 없앱시다. 그랬는데 다윗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가지고 옷자락만 딱 챙기고 사울을 그냥 살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굉장히 아쉬워했겠지요. 우리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인데 왜 옷자락만 베고 살려보냅니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술 더 뜹니다. 내가 왜 안 죽였난 이유를 뭐라냐면은 그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은 자기 마음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울처럼 같은 급수로 놀아서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듣기도 좋고 그게 온 나라에 소문으로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사울은 몹쓸 사람이 되고 다윗은 위대한 아주 인격자고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봅시다. 사울은 죽였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는 몇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3,000명의 특공대가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굴 속에 볼 보러 들어갔는 줄 아는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면은 주위에 경호원들이 찾아 들어오지요. 와서 보면은 자기들 왕이 죽은 걸 알면은 굴 속에 있는 다윗과 그 사람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몰살당하지요. 그렇게 되면은 사울은 죽였는데 자기들도 다 죽으면은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지요.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의사가 환자를 수술은 잘해서 대성공을 했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것과 같은 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다윗의 깊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옷자락만 딱 베고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울이 모르고서는 멀리 갔을 때에 와도 이제 잡히지 않을 만한 거리에 갔을 때에 다윗이 밖에 나가가지고 옷자락을 흔들면서 존경하는 사울 왕이시여,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나는 당신이 굴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옷자락만 베고 그냥 살려 보냈는데 왕께서는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내 진심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걸 다 주위의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사울을 따르던 군대 3,000명도 다 보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야, 다윗은 보통 넘어 자기 손에 들어앉는 왕도 살려주고서는 옷자락만 벤 사람이요, 앞으로 사울 다음에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돼야 돼. 민심을 다 잡은 거이지요. 그러면 뭐 민심 얻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바보가 된 거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성격이 다정다감하다 그랬지요. 사울이 막 감동시대가 돼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했는 줄 모르고 내가 네를 정말 잘못했다. 막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또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 사울은 그런 성격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또 26장에 가서 다시 또 나옵니다. 26장 사무엘상 26장에 가서 이번에는 또 기브아 광야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일이 재판이 되는 겁니다. 26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명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갈라 숲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길라 산이라는 산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니까 24장에서 그렇게 감동해서 하던 얘기는 금방 까먹어버리고 요때 또 없애야지. 그리고 또 3,000명 거느리고 또 다윗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왼종일 찾아도 못 찾고 하니까 피곤해가지고 모두 그 중동 지방에는 그 오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이름이 있는데요. 오후 한참 햇빛이 뜨거울 때 뭐 시에스타 타임인가 무슨 시누이 타임인가 뭐 있어요. 그 오후에 전부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과 그의 군대가 전부 오후에 낮잠 자는 겁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옆에 가가지고 사울 옆에 있는 물통을 갖고 오는 거이지요. 그때도 뭐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물통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멀리 안전한 지역에 와가서는 사울 왕이시여. 그러면 또 사울의 보좌관들한테 너희들 왕을 잘 모셔라. 응? 우리가 가서 왕 옆에 있는 물통을 우리가 들고 와도 너희가 모르고 잠만 잤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을 말이지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런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읽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받는 영적 양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바른 처세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며 이 난세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대학 시절에 학생 시절에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내 친구들이나 집안 사람들이 다 정치하라 그랬어요. 내 친구들도 너는 꼭 정치해야 된다. 내 친동생도 형님은 정치하면 야당 당수는 꼭 한 번 할 낀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왜 목사를 하느냐고. 목사를 하기 때문에 형님의 타고난 능력이 그거 써먹을 수가 없다고 아주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감사한 거이지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인 능력이나 식견이나 그런 정치 공학적인 면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목회 시작할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교인들을 상대로 정치하지 않는다. 내 40년간 일관된 원칙이랬습니다. 절대
때로 어떤 경우에도 교인들을 상대로 수단을 부리거나 공학적으로 교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다. 교회만큼은 순수해야 된다. 교회만큼은 그냥 가슴으로 그냥 인간적인 그 진수가 통해야 된다. 그런 목회관이라 할까요? 그렇게 지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21장 10절 말씀,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도무지 숨을 데가 없으니까 적에게로 갔습니다. 자기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적진으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게 11절이지요. 10절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이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니, 왕이시여, 다윗은 위험 인물입니다. 이럴 때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호하는 것은 사자 새끼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 없애야 됩니다. 뭐 삼국지 같은 본 그런 게 나오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눈치를 챘습니다. 거기 지금 살려고 들어왔다가 10중 8구는 죽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의 머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 사지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11절입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고 미래의 이스라엘 왕입니다. 사울은 거기에 대면 게임도 안 됩니다.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 그랬는데, 말하자면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능력이 10배 뛰어난 인물이다 이 말이지요. 지금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들 말하니까 12절이지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눈치를 보니까 자기가 살아나가기 힘들겠단 말이지요. 내가 지금 신변이 위험하구나, 잘못 찾아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 자,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치경이 노릇을 한 겁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 이런 데 소변도 누고 미친 척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넘어간 거예요. 가드왕이 뭐라고 하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미친경이 하나 더 받아들이냐, 얼른 쫓아보내라.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을 성문 밖으로 매쳐버린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따 뜨거워라, 다리야 날설나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이지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참 다윗이 임기응변을 넘어서서 다윗이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고비를 어떻게 넘겨가느냐, 그런 점에서 다윗의 일생이나 성경 전체를 읽으면 흥미진진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가 품은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22장 1절 첫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자신들의 내공, 자신들의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지요.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그 길로 도망가 가지고 아들람 굴에 숨었는데 입에서 입으로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요즘 말하면은 부도 난 사람, 원통한 일 당한 사람, 직장에 해고된 사람, 뜻은 있고 포부는 있는데 펼칠 수 있는 길이 없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됐다고요? 400명이요. 400명의 우두머리 왕초가 댕깁니다. 그런데 굴 속에 숨어가지고 400명이 지나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한 아주 어려운 사정인데 거기서 아들람굴에 모인 400명이 잘하면 그저 홍길동 같은 중국의 수호전 같은 그런 의적이나 됐을 텐데 그 아들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중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인격과 신앙, 남다른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위험한 고비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탁월한 정치공학적인 그런 경륜으로서 극복해 나가는 기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다윗의 삶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다윗이 기도하여 가로되,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때에 다윗의 그런 능력과 그런 경륜이 발휘된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은 다윗이 실족하게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 그를 잘못 관계해서 천추의 한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 됐느냐?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은 다윗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뒤에 하나님과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은 다윗이 아주 고난의 시절 얘기가 쭉 나오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잘 나가던 시절이 쭉 나오는데 다윗이 고난의 시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 다윗이 잘 나가는 시대에는 다윗이 기도하는 얘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에 빠지고 과오를 범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윗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과서지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 남다른 분별과 경륜을 몸으로 익혔던 다윗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삶에 좋은 교훈과 좋은 지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